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투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때를 확인하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때예요. 시간, 기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시기? 네, 맞습니다. 징조? 말세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가장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때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때를 나타내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또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런 시대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절기, 계절, 시즌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슨 여름에 야구 시즌, 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면 가을 페넌트 레이스, 가을 야구 시즌, 이런 시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어예요, 시즌. 절기, 시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등등 이걸 호라라 해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1년 12달, 1년 365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용하고 있는 게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질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때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우리가 우리 눈에 비친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하든가 2025년 우리 신앙인들,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덜컥덜컥 겁이 날 정도로 성경의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세계의 이혼율을 14위까지 이혼율을 도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영상으로 나온 거니까요. 1위가 스페인인데 이혼율이 87%. 100쌍이 결혼하면은 87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2위가 러시아야. 76%야. 3위가 프랑스야. 72%인가? 4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47%. 100쌍이 결혼하면은 47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리고 5위, 6위가 미국, 중국인데 45%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여 싸우고 갈라지고 이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가정이 다 지금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찾기 힘듭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3대가 사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어머니, 손자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것은 보통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면 다 원시시대 취급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다 이혼하고, 이게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AI라고 요즘 뭐 한참 유행하죠? 아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챗GPT. 뭐 AI도 뭐 챗GPT부터 여러 종류가 있더만. 요즘 뭐 말 한마디 하면은 회사 로고도 만들어주고, 회사 심볼도 만들어주고, 컴퓨터가 다 해요, 알았어. 이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소외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1, 2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확 변해요. 회사에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 로봇가 다 일하니까. 사람은 자야 되고 쉬어야 되지만 로봇은 24시간 1년 12달 계속 일할 수 있거든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주면서 사람 데려다 쓰겠어요? 로봇 한 대가 사람 10명, 100명 몫을 하는데 사람은 있을 자리가 없죠. 이런 시대를 살아요. 이런 때가 왔어요. 이 때에, 이런 시기에
이런 세대에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사람이 소외당하고 성경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이 우리 눈에 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헛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대한 관심, 시기와 징조와 시간에 대한 관심,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와 시기와 징조에 관심을 갖는 성도라면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두 가지 때를 말씀했었어요.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첫째, 너희 때, 제자들의 때, 제자들의 시간, 제자들의 시기, 제자들의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맥으로 말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때와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 듣고 다 떠나 안식일을 범한다는 오해를 얻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시지 않고 갈릴리 중심으로 유대에 가려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너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와 시간이 열려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때와 장소가 개방되어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당신에게 그러지 않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시간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기회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금방 가죠? 1년 12달 금방 가요. 1월이 엊그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크로노스가 다 간 거예요. 우리 시간이 간 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를 만들었냐는 거죠. 1년 12달, 1년 365일 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를 만들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만 흘러가게 만든 삶을 살지는 않아.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때가 뭐라고요? 카이로스랍니다. 너에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카이로스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예를 들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면 시간이 잘 가요. 그럼 크로노스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짧은 카이로스를 만들었는가? 믿음의 권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단 1분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지인과의 전화 붙잡고 막 엄청 막 통화하죠.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내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 어저께 성경 읽다가 이 말씀에 너무 감동받았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일하시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를 얼마나 만들고 있는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때를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과연 그 때를, 그 기회를, 그 시기를 붙잡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때, 제자들을 향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다 동일한 크로노스예요. 예수님은 하루가 40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는 1년이 700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확보했는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 영혼이 사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이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로노스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얻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피고 읽을 수 있죠. 어디서든지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음에도 우리는 카이로스를 얻지 못하고 살았다. 붙잡지 못하고 살았다. 그게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내 때예요. 당신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지금
생명의 유혹을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이시기에 사람의 속성을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도 맞으면 아파요. 때리면 피 나요. 예수도 테러 당하면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당신의 때예요.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가고 계세요. 그때가 죽을 때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러나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시고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명절이라고 한 건 초막절이에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초막절. 명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지키셔야 될 절기는 초막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6월절이죠. 당신이 죽어야 될 절기. 6월절에 죽으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당신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6월절인 거죠. 물론 초막절도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지금 6월절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십자가 고난을 위해 마련된 6월절은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카이로스입니다. 기회 시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칭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많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는 죽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카이로스예요. 사람이신지라 거부하셨어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3번이나 그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때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겸허히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카이로스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이 무수한 카이로스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는가.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크로노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다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가 있었을 텐데 그 카이로스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 앞에 뭘 갖고 쓸 것인가?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셨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각자에게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때를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를 성취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간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니까 이 세월이 크로노스죠. 그거 아껴서 뭐예요? 하루 24시간 그냥 시간 관리한다고 꼼꼼히 30분마다 1시간마다 그냥 체크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는지 그거 크로노스 하면 뭐예요? 그거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카이로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그러나 카이로스를 얻을 때 우리는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보세요. 장로님도 낚시 좋아하시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수많은 시간을 다 흘려보내요. 30분, 1시간쯤만 보고 있어요. 크로노스 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딱 미치가 무뚝에서 딱 대어를 잡는다. 그게 카이로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다 허비해서 그걸 과연 시간 허비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물을 하나 잡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근데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1년을 버렸어. 근데 1년 동안 겨우 한 영혼 얻었어. 그럼 그 1년이 허비된 건가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그때 그 카이로스는 내게서 응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응해진 거라. 그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수한 세월을 다 버렸구나. 그래도 그 세월이 아깝지 아니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일독하는데 1년이 걸렸어. 그런데 성경 일독한 것 때문에 그 1년 걸린 시간이 아까운가요? 그 시간을 벌어서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했다는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때를 붙잡은 것은 그 무수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하고 감사하고 뿌듯함이 올라오는, 영적 뿌듯함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33년을 이 땅에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근데 그 33년이 아까운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는데 33년이라는 크로노스를 허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련하신 카이로스 그때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33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은 거죠. 저 노총각이 40살 된 노총각이 장가를 갔어. 내가 40살에 당신 만나려고 내가 40년을 이렇게 허비했다. 그 시간이 아까운가요? 아니, 그렇게 자기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럼 그 40년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흘러가는 수많은 크로노스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섭리하시고 감동하시고 내게 가져다 주신 기회들을 놓쳤다면 정말 아까운 거죠. 그러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신 그 기회를 얻었다면 그 많은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는 나의 때가 아직 찾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묵묵히 감당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 내 때가 있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마음껏 가서 일해라.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음껏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 너희에게는 때와 시간과 장소가 언제든지 열려있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나누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평생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카이로스를 확보하고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